예, 우리 선행과 관계없이 나는 아들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앉아 있어야 돼요. 딱 지키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단일행. 예, 드디어 단일행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드디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에베소 1장 2장 3절 얘기한 다음에 드디어 4장부터 이제 권면임과 명령입니다. 너희는 당연히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네 목적과 삶의 목적이 뭔지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단 말이지. 주님이 너를 택하시고 오늘 노래 부르는 처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를 하시고 이 땅에서 60, 70, 80, 100년 살도록 한 그 목적을 이루고 가야지. 목적을 이루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매사에 그런 관점에서 말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행하라는 행동하라. 행동, 행하라나 뭐 행동하나. 이 원문은 걷는다로 되어 있어요. 걷는다. 맞네요. 단일행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그 자리를 절대 뺏기지 마라. 마귀가 환경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나라에 가장 좋은 코리안으로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가장 좋은 삶을 살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농부가 나를 거기다 심어 놓으셨단 말이지. 예수님을 농부가 보내셨단 말이지. 나를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서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심겨진 자리에서 자라고 꽃을 피워야 되겠죠. 움직이라 말란 말이에요. 뿌리를 깊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시절 따라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씨앗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나눠주고 다른 사람도 내 과수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과수원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뭐든지 그거는 절대 너는 이 부르심을 놓치면 안 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야. 뭐 하라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라고? 자기에만 적용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거 단수로 얘기하지 않아서 복수. 전부 다 여기도 복수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붙어있다고 실감나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똑같습니다. 어바이드. 거하지. 사는 것처럼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간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2m, 3m 보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뭐 우리 너무 잘 알죠. 뭐예요? 수액. 예. 이게 땅에서 빨아들이는 그 물과 97%가 물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영양이라든가 미네랄 조금 섞여서 그것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까지 가서 마침내 달콤한 포도를 맺어진단 말이지.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증산작용이라고 해서 뭐냐. 포도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쫙 펴면 거기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수분을 빼앗기죠. 탄소동화작용도 물이 일으키지만 수분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빼앗기니까 거기는 이게 물 분자보다도 무지하게 작답니다. 이 수액 분자는 이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 분자보다 더 작대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 기압도 뭐 생기고 해가지고 이게 물들이 빨리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대. 근데 그거 맞는데 그래서 완전히 작아서 이것이 예, 표면 장력이나 표면 장력이 물방울 땅 떨어지면 동그래지잖아요. 그죠? 근데 더 작게 하면 그 동그라미도 계속 동글동글하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동그라미하고 큰 동그라미 물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작은 동그라미 여기로 쏙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런 뭐 표면 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이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6.25 때 막 파편이 나무에 박혀서 그 안에 쑥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나무가 곧 죽어야 되는데 작은 파편이 들어가서 산답니다. 나중에 나무가 살아있을 때 그걸 배우면은 10년, 20년이 돼서도 쇠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가 녹이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녹이 안 쓴답니다. 신기하죠? 왜? 수액은 세상 물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왜? 녹을 안 쓰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물 안에 생명이. 할렐루야. 생명이 그러니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예수의 우리 마인드 리뉴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제가 어제도 예수구산학교에서 가르치고 왔는데 거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뇌과학이 다 얘기하고 하는데 뇌과학이 컴퓨터에다 비유하고 소프트웨어에다 프로그램에 비유하고 전기, 그 전류에 비유하고 다 해서 아무리 인간의 그 뇌와 이 몸을 분석해도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알 길이 없어. 생명.
생각만 해도 온몸에 이 전류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이 다 기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경망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지고서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신경 딱 끊어지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생명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생명.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쇠붙이 하나를 여다가 떨고 놓고서 배를 꿰맸다. 그러면 이 쇠가 녹슬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쓴답니다. 절대 안 쓴대요. 참 신기하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녹슨 게 뭐예요? 산화작용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게 뭐냐? 드디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와 자기와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을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포도의 DNA를 포도의 DNA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접붙인 나무가 된 거예요. 가지가 된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제가 가로친 겁니다. 거기에 거하기만 같이 살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 잘라지면 그렇죠. 가지 잘라지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혼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보기 싫어진 사람이 있어도 참기 힘든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우리에겐 또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 셀에서 죽어! 라고 하지 않고 힘들면은 다른 셀을 찾아가 보세요. 성도님 힘드시면 다른 셀 찾아가 보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서로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파틀락 하듯이 각 사람이 가진 은사가 다 다르잖아. 그걸 다 갖다 놓으면은 서로 보고 배우고 할 게 참 많지.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여기 복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그리고 지임을 하다가 지쳐서 나중에 계속하지 못해. 뻔해.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고 그런 거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선 던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거하기만 하면 되네. 이제 거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죽는 거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는 거야. 안 나가도 교회를 어찌고 해도 괜찮은 것 같지. 이건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곧 닥쳐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예수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계시된 진리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 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내 욕심만 보면 알리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선물이에요. 그럼 생명, 노력해가지고 생명 얻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참 선물이에요. 부모님 생명도 선물, 부모님이 날 낳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 내가 다른 성도 전도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 왜? 예수님이 값 다 지불하고 나는 복음만 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죠. 죄를 내려놓고 이제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죠. 선물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길이 되세요. 어떤 문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월라벨이 아니라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는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왜? 그게 포도나무 가지에게 가지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 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예수님은 너무 정확하게 12장 24절에서 말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 죽으심을 말미암아 드디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가진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수없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첫 열매가 되었어요. 우리가 새롭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13장부터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12장에서 마지막 하신 아름다운 비유예요. 뭐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도 말하세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라. 십자가 지고 한다는 건 무슨 핍박하는 남편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뭐예요? 너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넌 네 정욕도 없고 네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 오직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건 네 소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내가 준 거야. 그거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열매를 맺지, 여기 지금 열매 맺는 거 지금 마지막 아닙니까?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많이 열매가 안 나오는 건 지금 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이 방법이 아니거나, 주님이 진리와 계시가 아니거나, 주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고서 그냥 있으니까 교회는 개척되지 않고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게 안 죽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처음이 30배라고 부여를 했어요. 그 다음은 60배, 100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거울을 비추고 우리 7절부터,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드디어 이제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너희가 맨 마지막 9절 10절 그 다음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 큰 주제니까 여기서 안 다뤘고요.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나 여기서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보십시오. 동역자예요. 가지 없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 없이는. 예수님은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예요. 포도나무 없으면 이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액을 그대로 100% 받아야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루가 나온단 말이지. 머루 아세요? 생긴 건 포도하고 똑같은데 작고 씨만 커가지고 먹으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침이 안 나는 사람은 여기 마트에서 포도만 사 먹으신 분이고, 침 나는 사람은 촌에 태어나가지고 산에 가서 포도라고 먹었다가 그게 머루라는 거예요. 머루. 왜 그래? 그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 우리 없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어. 치유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했어. 제가 그래서 이런 기업가 마인드 책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님이 하는, 우리 교회는 다니기 어렵대. 왜? 뭐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뭐 이것저것 뭐 왜? 내가 해야 될 거 아프다 소리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화도 내리시고 또 나를 깨우치고 징징거리면서 우는 기도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늘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딴 기도하지 않고 나를 쳐가지고서 이렇게 질병 걸려서 정말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를 나타낼 길이 없어. 오늘 우리가 지금 새 찬송을 부를 겁니다. 예, 아침에 해가 뜰 때 여러분 어제 건 거 똑같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찌 그래? 매일 봐도 하여는 어찌 그래 아름답습니까? 노을 매일 봐도 어찌 그래 아름답습니까? 우리 어린 왕자에 나오듯이.
우리 교회 우주 물리학 가르치는 분, 우리 교수님도 계신데, 야, 천체 쳐다볼수록,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달려온다고. 그 빛이 지금 별이 반짝. 100억 년 전에 출발해가 이제 내 눈에 들려. 차갑기 그지없고, 그것은 뜨겁지만은 거기는 생물체가 하나도 살지 않아. 차갑고, 우주 공간은 새까맣게, 무지무지하게, 별은 뜨겁지만은 우주 공간은 차갑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계 여기, 딱 요 거리, 가까이 있으면 타 죽고 머리만 안 되는 바로 여기, 딱 요만큼, 여기 생명체 있는 플래닛, 위성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아름다움을 다 나타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노래 그냥 한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우리에게 이런 열매 맺는 밭을 허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밭. 예, 여기만 하나님 말씀을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사람의 심령에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우리 혼자 계시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돼서 돌 하나 가지고 집 짓는 거 봤어요? 2개, 3개, 10개. 그래서 최소한도 2개, 3개, 12개 모여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무도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건 꼭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 58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지금 아직 안 줬어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무식해서 모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 꿈도 안 꿨으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사람의 위치에서 죄값을 치르시러 오신 자신을 언급할 때만 인자라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나는 왜 사람의 아들이냐?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면 천자로 번역하든지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여기는 또 인자래. 이건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해야지.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을 살을 먹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도 다음 주에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거.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중에서 12장부터 18장까지 19장까지 그 얘기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 책도 없고 그냥 이 스토리, 십자가의 스토리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하신 이 은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완전 승리하고 100% 잘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만 한다면 우리는 드디어 오늘 우리 아침 안 들고 오신 분은 지금쯤 배가 좀 고프시겠지. 저는 먹었는데도 설교 한번 하고 나니까 지금 배가 고픈데 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먹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6월절 400년 만에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어떻게 뭐 했습니까? 힘을 얻으려고 뭐 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온 식구가 꼬먹었어요. 고기 비프 저키 만들어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고기 먹고 다 먹고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뭐요? 빵을 발효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야지 말랑말랑 맛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빵에 딱딱한 개떡을 만들어가지고서 허리에 차고 도망을 나왔어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6월절 어린 양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애굽 이거는 세상과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의에게 종노릇하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로
나쁜 왕이나 나쁜 대통령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도 나를 먹고 살면 돼. 그래서 우리는 밥 세 끼 계속 먹어서 삼식이가 됐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삼식이? 은퇴하고 집에서 새끼 꼬았고, 여보 따뜻한 밥 줘. 난 차가운 거 안 먹어. 냉장고 있는 것도 데펴 먹으면 되는데 점심 차려라 하면 이제 삼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그런 은어가 있어요. 우리 젊은 애들은 모르지. 근데 우리 밥은 삼식이, 놀면서도 맨날 삼식인데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말씀을 말미암아 살아야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살았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50분이 넘도록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좀 졸리긴 하겠지만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지금 배만 부른 삶이 아니에요. 돼지 삶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제대로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뉴스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 영생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만들어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어. 그냥 아멘 하면 다 진리가 돼. 다 영생 은혜의 말씀. 이거 이 말씀 믿으면 생명을 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진리야. 흔들 필요 없어. 이거 맞다니까. 진리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얼마든지 다 이루어져. 믿기만 하면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으면 그래서 믿음이 말씀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설교한다고 성경책에 나왔다고 유명하다고 하는 짓거리가 하는 말이라고 다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살과 내 피.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들어가면 안 돼. 내 살과 내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새가죽반하고 양육반하고 예수상교사관학교도 하고 듣고 고백하고 진리를 날마다 날고기 그냥 먹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고 그리고 그냥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설득을 당해서 이거 정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학 있잖아요. 그죠? 정답만 찍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나무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그랬어요?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담과. 왜 쫓아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원을 할 수가 없어. 왜? 영생하는데. 그래서 쫓겨난 거야. 그리고 이제 참포도나무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나누는 사람,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하면 생명나무 거기 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오신 거예요. 거기서 먹어야 돼. 그 열매를 따 먹어야 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럼 우리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말씀과 주님과 교제하며 열매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